예배가 회복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도 있죠. 저도 이가 하나 무너졌더니 치과 갔더니 멀쩡한 이를 또 뽑게 해서 제가 임플란트를 4개나 하는 아주 큰 사건을 이번 주간에 겪었어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90대는 할아버지도 9개를 한 적도 있으니 그걸 가지고 뭐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속아서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침몰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너진 상태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분의 확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을 구분해 본다면 내적 원인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신앙의 나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과거에는 교회에 오지 말라고 아예 국가에서 정했기 때문에 교회 안 올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속옷만 입고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오듯이 옷을 잘 챙겨 입고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제대로 갖추고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교인들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파자마를 입고 잠옷을 입고 속옷만 입고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내적인 문제는 불신앙과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죠. 외적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외부로부터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오는 공격들입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면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맹수의 밥이 됐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요? 지금은 과거에는 핍박이고 박해였다면 심지어는 순교였다면 지금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일 때문에 돈과 일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줄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성도들에게 내적인 원인이 문제든 외적 원인이 문제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성도로서의 신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비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풍파에 씻기고 파여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이름들이 비석에 남아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배가 소홀히 됐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과거에는 어떤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교회 안 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양심에 가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 가도 예배를 안 드려도 세상 떳떳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천주교에 보면 냉담자라는 게 있습니다. 차가워졌다는 거죠. 천주교인인데 나는 종교가 천주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1년에 교회 한 번도 안 가. 성탄절에나 한 번 갈까 말까. 냉담자,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개신교 안에도 냉전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어쩔 건데?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가는데 어쩔 건데? 이번에 술 취한 젊은 여성이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그 여성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여성은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검사 연수를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사 연수만 마치면 검사가 되는 여성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바로 문 앞에서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놓치게 됐어요. 구원은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그게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 후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구원이 내게 보증스포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냐. 적각게 무슨 개나 소나 다 왕이 된다고. 다 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 틈에 끼어서 하루 종일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돌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존재감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대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신 이유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또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순간 그들은 위대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나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마귀 사탄이 가장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돈이 되는 일이 있다, 아니면 가족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예배 시간과 겹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시나요? 그 일을 포기하시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심각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죠. 야곱의 딸이 마을 구경 나갔다가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오빠들이 대신해서 복수를 해서 그 세겜 마을 사람들의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그냥 벌통을 그 뒤섞인 것처럼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문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찾아온 거죠.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홀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는요, 알고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겠다,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들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우상과 귀걸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였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 개개인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요,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나는 우상 숭배자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가져오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곱이 사실 자기 삼촌 집을 야반도주 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숨겨서 왔습니다. 그 우상이 그 가문의 수호신이었죠. 드라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별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형 에서를 만난 이후로 그는 어떤 예배의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야곱, 이스라엘의 집안에 이렇게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있다니. 또 다른 문제는 야곱의 가정은 예배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잊었던 걸까요? 사실 야곱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집을 향할 갈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신비한 처음,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서둘러 일어나서 가족들이 내놓은 우상숭배의 증거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사방의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문제가 회복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